이사야 1장.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교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자매밭의 원도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정결하게 하며 네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부터 이사야로 시작해서 대선지서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선지자들의 글에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임에도 끊임없이 범죄하는 이 이스라엘과 또 세상 민족을 향한 책망과 심판의 경고와 함께 국가와 개인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의한 선민의 회복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고 있고요. 또 그 하나님의 구원 약속과 약속에 근거한 위로를 또한 주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사야서는 이러한 모든 선지서들의 공통적인 주제를 가장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망라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분량도 가장 많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대의 일뿐만이 아니라 자기 시대로부터 150여 년 후인 바벨론 포로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있을 포로의 귀환까지도 예언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700여 년 후에 있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시작될 신약의 시대를 얘기하고 있고 또 최종적으로는 세상의 종말 때에 일어난 일들까지 그야말로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경영과 섭리와 심판과 회복 전체를 예언하고 있는 정말 말 그대로 대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지자는 이사야서를 작은 성경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신기하게도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합친 66권과 똑같이 이사야도 6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게 특징이죠. 오늘은 그 중에서 이사야서 1장을 살펴보겠는데요. 1장에서는 당시 비참한 상황에 빠진 유다의 그 아픈 현실, 특별히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그 아픈 현실과 함께 유다가 보여주고 있는 위선적인 신앙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와 함께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2절부터 본격적인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시작되는 이 1장의 내용은 이사야서 전체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내용의 서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1장의 내용은 피고인 이스라엘의 죄목입니다. 죄목. 피고인된 이스라엘의 죄목. 무슨 죄목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판결문의 죄목인 것이죠.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쉽게 표현하자면 그 제목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배은망덕죄, 반역죄, 또 다르게 표현하면 불효막심죄로 정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 형벌이 무엇이냐? 나라의 멸망이죠. 그리고 그 판결을 하는 그 심판의 근거가 되는 증거도 1장에서는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피고인된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자기들 기준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들의 올바른 모습을 먼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이렇게 했다 이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이 보여주었던 그 외적인 모습들은 무엇이냐? 11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요. 무수한 제물들이 있고요. 또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들이 있고 수송아지, 어린 양, 수렴소의 피를 드리고요. 또 안식일과 성회를 지키고 또 여러 절기를 지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는 이것들에 대해서 염증을 내시고 있어요. 실증을 내시는데 그냥 투정 부리듯이 실증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악을 행하면서 손에 피가 가득하면서 이런 의식과 제물을 드린다고 하나님께 복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하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런 이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이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갔다 표현합니다. 만홀히 여긴다는 것은 쉽게 표현하자면 우습게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삶 가운데서는 악을 행하고 손에 피를 묻히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고 하고 그 피 묻은 손으로 헌물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복을 빈다는 것이죠. 종교 행사와 그 의식은 있어도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겉만 그렇듯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그저 축복의 수단 정도로 전락시킨 뭐가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돌리신 것입니다.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눈을 돌리시고 눈을 가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기준을 이스라엘에 대한 유죄 판결의 증거로 제시하시죠.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는 것,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는 것,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는 것,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바라신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유죄 판결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외적인 종교 행위는 탁월했습니다.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유일하게 탁월했겠죠. 외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그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답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 10절 말씀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후반절에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서 이 법에 해당하는 구약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교훈이라는 의미입니다. 교훈. 이는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법이 되어서 그 다스림을 받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한 경건의 실천이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보여지듯 예배란 무엇입니까?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예배예요. 제물만 드린다고 그 의식만 있다고 예배 의식과 드려지는 제물만이 예배 본질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은 그 예배 드리는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했습니다. 가인의 제물만 안 받은 게 아니라 그 앞에 나와 있는 게 가인 그 자체입니다.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벨이 먼저 그 앞에 나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가인을 안 받으셨기 때문에 그의 제물도 안 받으신 거예요.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의 제물도 받으신 거예요.
예물과 의식만이 아니라 그 드리는 사람 그 자체를 하나님이 보십니다.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섬긴다는 건 나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는 그 삶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삶이 뒷받침 안 되는 예배의 의식과 행위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지겨워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것이죠. 중심 없는 예배, 삶이 없는 예배. 그래서 본문의 교훈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자신이 될 때, 그러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그 옛사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솔직하게 고백하여 깨끗함을 또한 입어야 됩니다. 18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 변론하라고 합니다. 오라, 우리 변론하자. 여기서 변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고 솔직하게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 죄가, 진홍과 같은 죄가, 우리의 붉은 죄가 양털같이 눈같이 휘어지게 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깨끗게 해주고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게 해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신앙 행위와 의식들만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힘쓰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 힘쓰고 또 우리가 부족한 것은 솔직하게 회개하여 하나님께 정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은혜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만 앞서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삶을 통해서 경건의 실천이 있는 경건의 능력이 뒷받침된 하나님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거짓된 예배로 하나님을 지겹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나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나를 드리기 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답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훈에,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